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변화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쉽게 변화될 거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모순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모든 종교가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며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공통적 생각에서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 정도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좀 달라야 하지 않는가? 어떤 변화의 모습을 지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막연하게나마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사람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엄중하게 답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는 그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천국을 소유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 비록 이 땅에서 비천하게 지낼지라도 회개함으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쉽게 소유할 수 있느냐며 예수님의 그 구원의 방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힘은 너무나 강력했고 모순도 없었기에 감히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강력한 복음의 힘 때문에 감히 앞으로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대중 뒤에 숨어서 유대의 관습과 전통의 문제를 삼으며 속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같이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비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동등된 신분임을 나타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뒤에서 수군거리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탕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내게 주소서 하며 자신의 몫을 챙겨서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해 버렸습니다. 모든 소유를 탕진해버린 그는 하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일꾼이 되어 돼지를 쳤습니다. 그는 너무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에 그는 하는 수 없이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 잘못을 시인하고 아버지의 아들임을 일컫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다 하며 아버지께 품꾼이라도 써 주십시오 하며 요청할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먼 발치에서 다가오는 그 아들을 보고 알아차린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크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그의 아버지는 축제를 벌이는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첫째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처사는 매우 부당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도 없는데 자신을 위하여 조그만 잔치도 벌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축제를 열어 축하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아들과도 같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기쁨과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조건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과 같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은혜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가 너무 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평에 우리가 대답할 가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의를 이루겠다는 것은 그들 자신도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돌아온 탕자 이후의 삶입니다. 만약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이후 여전히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면 정말 할 말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 이후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탕자 이후의 삶을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탕자 이후의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가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잘 살아주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판하기를 탕자의 귀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냐며 아버지의 축제는 너무 과했다고 비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탕자에게는 내면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 그는 아버지로부터 마땅히 재산을 물려받아야 하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참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잃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아들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그냥 단지 아들 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탕자가 앞으로의 삶에서 잘 살 것인가에 대해 감히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잘 산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잘 산다는 이 기준은 우리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사람을 영적으로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성경 속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변화된 사람이고 사람을 살린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잘 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집 나간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동생을 노예로 팔았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그 형제들의 잔인함 때문인지 또 계속 슬퍼하는 아버지를 계속 볼 수만은 없어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는 집을 나가 시르에 빠진 삶을 살았습니다. 후에 그의 며느리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불의한 존재인지, 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아버지의 집, 야곱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은 그가 어떻게 아버지의 집에 다시 돌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요셉의 스토리로 전개하였고, 성경은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전 지역에 가뭄이 들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는 상황이 되었고, 그 이야기에서 갑자기 유다가 등장함으로써 그가 아버지 야곱의 집에 돌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돌아온 탕자와도 같습니다. 그럼 유다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식량을 구하러 온 그 형제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너희들 중 한 명은 바로 이 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 애굽 총리 요셉의 명령에 형제들은 무서워 덜덜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원망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는 당시 요셉의 사건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했음을 이 성경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미움을 제어하지 못하고 요셉을 노예상에게 팔아버린 것이죠. 자신들의 그 죄책감은 그들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고, 언젠가는 그것이 천벌로 돌아오리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기가 닥치자 서로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총리 요셉은 그들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던 그 베냐민을 내어줄리 만무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나섰습니다. 자신이 베냐민을 위해 애굽의 담보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야곱은 유다의 이런 담대한 말에 힘을 얻어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마침내 요셉은 자신이 살아가는 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에게 한 번 더 시험을 합니다. 은잔을 베냐민의 곡식 주머니에 넣어 형제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들 다시 붙잡아 범죄자로 몰아서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남고 너희 형들은 편안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베냐민만 남겨놓고 가면 이제 그 베냐민의 형들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 살 수 있습니다. 참 잘된 일이죠. 그러나 유다는 아버지와 약속을 떠올립니다. 베냐민이 없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제 유다는 아버지께 베냐민을 살려오겠다고 장담했던 자신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다는 요셉 총리에게 자신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생명과도 같았던 베냐민을 데려올 수 있었는지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약속한 대로 베냐민을 대신해서 이곳에 담보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아버지께 약속했던 대로 담보물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유다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져야 할 순간에 그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죄책과 많은 시간을 싸웠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과 약속한 것이지만 하나님과도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의 용기 있는 결단은 아버지를 살렸고 그의 가족을 살렸습니다. 그의 행동은 요셉 총리를 감동시켰고 그동안 참아왔던 요셉의 울음보를 터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4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유다의 기나긴 방황과 회심과 회개, 그것은 그의 책임 있는 행동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유다의 이 희생의 행동은 아버지를 살렸고 또 모든 가족을 살렸고 결국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창조과학자 헨리 모리스는 이 유다의 행동에 대해, 유다의 청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유다의 청원, PPT가 혹시 준비되었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을 대신해서 아버지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고자 하는 유다의 모습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예표로 자주 언급되는 요셉보다도 더욱 실제적이고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유다의 행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도록 만듭니다. 유다가 이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결정적 힘은 바로 자기 존재의 변화를 깨닫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을 마땅히 누려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알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도 버거운 죄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들된 신분으로 은혜롭게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더 이상 과거의 죄책에 얽매이지 말고 죄책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때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영암의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아멘.